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구역공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과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공과가 구성이 되어 있고, 원래 공과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인데 저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 문제를 가지고 교회와 신자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를 교훈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게 좋지만 늘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회피하고 덮어둘 수는 없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 어떨 때는 기회가 되기도 해서 더 나아지는 어떤 그런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유익한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이나 사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신자들에게,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갈등은 마음이 다를 때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전혀 다른 환경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게 그게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 마음이 다르고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나의 다른 일에 대해서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같은 마음이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왜 낮춰야 됩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가 쟤보다 낫는데, 제가 잘못했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마음을 좀 겸손하게 하고 좀 이렇게 낮추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당시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갈등을 해결해서 교회가 복음 전파 사역에 집중하고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은 멍에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는 것은 하는 일들,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멍에를 두 소에게 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밭을 같이 갈게 하기 위해서죠. 더 효과 있게 밭을 갈려고 하는 겁니다. 멍에를 매놓고 서로 다른 데로 간다면 밭을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 이 말은 목적과 방향, 해야 될 일을 같이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며, 또 서로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좀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지요. 복음에 힘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말하는 데만 힘쓰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는 데 힘써야 되고 알리는 데도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결국에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에 힘쓰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소개합니까? 4절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것이 그대로 되니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인의 어떤 행위나 열심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예비하시고 보내셔서 고난을 대신 받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선물로 주셨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따라서 기쁨을 되찾는 것은 기독교인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까지 쭉 계속 기뻐하시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 상황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자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 멈추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주 안에 있을 때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원천, 주 안에 있을 때 얻는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죄의 선언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둘째는 소속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셋째는 영생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먼저 신자는 사죄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인간의 삶은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그 원인,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무게입니다. 인간은 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늘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나 그 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게 죄의 무게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게 죄의 무게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인간을 짓누르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짓눌려 있습니다. 이 짓눌려 있는 것이 왜 풀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법적으로 누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무게를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그냥 다른 편법으로 해소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합법적인 사죄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중동 지방에서는 아직도 그 마을의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재판을 하는데 어떤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짓말하는지 무슨 입에 죄를 지어서 그 여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를 처벌을 하기 전에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시뻘겋게 불로 달구어 놓은 쇠구슬이 있는데 그걸 이 혀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걸 뜨거운 쇠로 달군 이 구슬을 혀에 잠시 올려놨다가 치웠을 때 그 탄 자국이 있으면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봐서 그 마을이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혀를 이렇게 내미는데 거기다 이제 뜨거운 그 쇠구슬을 한 2초, 3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딱 치우고 나서 판단을 하는데 여자가 벌벌 떨면서 이제 판단을 기다리는데 원로들이 죄가 없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부르고 밖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사죄의 선언이죠.
죄가 없다,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죄 없다 선언이 될 때 오는 그 기쁨, 지금까지 눌렀던 그 죄의 무게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 느끼는 죄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죄가 없노라 하는 이 사죄의 선언은 깊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짊어지어졌던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될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없으신 독생자께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구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사죄의 선언이 선포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당시 아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에 기뻐 춤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사죄의 선언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사죄의 선언이 제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사죄의 기쁨과 감격으로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죄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은 신자를 항상 기쁘게 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소속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을 누립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신분과 마귀의 소유라는 소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소속이 마귀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의 종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를 보지 못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탈북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잠시 교제했었던 갈렙 선교회,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갈렙 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TV 방송에도 이분의 탈북 경로가 소개된 적이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이분의 탈북 사역은 루트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지금은 막혀 있다고 하는데 육로로 하지 않고 이제 탈북자들이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넘어오면 바다를 통해서 그 한국 영해로 이제 들어와서 한국 해양 경찰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탈북을 하시는 거죠. 보면은 막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들을 따라서 자유를 위해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쫓아가는데 얼마나 그게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고통을 참아가면서 막 바다 위에서도 몇 날 며칠을 막 고생을 하면서 배를 타고 막 이제 경계를 넘어서 이제 이렇게 북한의 경계를 넘어서 중국의 국경을 살짝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가다가 드디어 한국 해양 경찰을 만나서 해양 경찰에게 인계가 되고 한국 경찰 배에 오르게 되는데, 그제서야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지금까지 가득했던 그 탈북자들이 한순간에 이제 해경의 배에 오르면서 환하게 웃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전하게 인도되어서 남한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잘 정착하고 살고 계시죠. 자유를 떠난 탈북자들이 여행 내내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했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온 순간 감격의 기쁨을 흘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김정은의 노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소속이 변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죄의 종,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로 소속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소속의 변화에서 오는 기쁨은 항상 우리를 즐겁게 만들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이 절망인 이유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나 한 번 경험하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대가로 감당해야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며 영원한 고통과 비참함과 절망만이 남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자는 누구나 그 영생을 확신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도와 사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크기로 일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사역이 비교적 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역할이 작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는 자신을 도와준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글레멘드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한마디로 묶어버렸습니다. 바울을 도운 사람이 글레멘드만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속 좁은 사람이 있었다면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야, 누구는 이름 있고 누구는 이름 없냐?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며칠 동안 각 고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죠. 제자들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흥분된 경험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손을 대면 막 병자가 낫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따라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서로 흥분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막 나눕니다. 내가 병자를 고쳤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 쫓아낸 걸로 자랑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글레멘드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했지만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편지 속에는 자신의 이름이 없었지만 영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기억 못해주고 목사님이 기억 못해주고 집사님이 장로님이 기억 못해줘도 세상이 나를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 이상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서 복음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죄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으로 기뻐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